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시작이 중요하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끝이 중요하죠. 오늘 올해의 이 마지막 주일에 이 귀하고 복된 자리, 최고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내가 걸어온 길, 내가 걸어갈 길. 한 번 더요. 내가 걸어온 길, 내가 걸어갈 길. 어느덧 한 해가 다 가고 진짜 이제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날아가는 화살같이 그렇게 한 해가 휙 가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제나 이맘때가 되면 감사한 마음과 함께 또 뭔가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이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있고 또 계획 세웠던 어떤 목표를 다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앙금처럼 남아있지요. 날아가는 화살은 흔적을 남기지 않지만 한 해를 살아온 우리의 발걸음은 어찌 보면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때로는 부끄러운 흔적도 있고요. 또 때로는 아름다운 그런 흔적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지나온 발걸음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올 한 해 어떤 흔적이 더 많은가? 어떤 발걸음이 찍혀 있나? 오늘 이 송년주일을 맞아서 올 한 해 내가 걸어온 길을 들여다보면서 지난 부끄러운 흔적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또 새해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어린 시절의 예수님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시선을 두고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송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휙 지나서 예수님 12살이 되셨어요. 12살. 우리가 사는 시대도 빠른데 예수님 사는 시대도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12살이 되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사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걸 구속사라 그러거든요.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 복음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공생애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거의 소개하고 있지 않고 이제 공생애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오늘 12살 때의 예수님 모습이 하나 남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 시절 예수님이 남기신 삶의 발자취, 삶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과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떠셨을까요?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요즘 아이들, 요즘엔 또 그런 거 없죠.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때만 해도 대통령 할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꼭 있었는데 요즘에는 기획사 사장, 건물주 이런 거 하겠다는 애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큰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사셨을까요? 어떻게 예수님 어린 시절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지나온 흔적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유월절을 맞아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 율법에 보면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 이 3대 절기, 큰 절기에 유대인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경건한 요셉은 율법을 따라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켰던 것이죠.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 그 유월절에 예수님도 부모님과 함께 친지들과 이웃들과 함께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당시 유대 교육을 보면요.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했다 그래요. 13살이 되면
언약의 아들 또는 계명의 아들 그렇게 불리우면서 그 언약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하고 서약을 하면서 성인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보다 한 해 전에 이 12살 때잖아요. 그 12살 때는요,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이 절기에 이 성인식을 앞두고 있는 이 소년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같이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의 아들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접 몸소 체험하고 그렇게 배우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이에 따라 예수님도 12살이 되던 그 6월절에 이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어떤 문제인가요? 우리 다 같이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아멘. 12살 된 이 어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12살이면 이제 뭐 창혼이 요 나이거든요. 그 어린아이가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마음이 애가 타고 조마조마하겠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하룻길을 간 후에야 이 아들이 없어진 것을 알아차렸어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렇게 무관심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렇게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그 순례단이요,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래요. 가족이어도 다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가는 그룹이 따로 있고 또 성인 남자들이 가는 그룹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나누어서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살쯤 되니까 이쪽에도 포함될 수 있고요, 어린아이들 가는데 어머니와 함께, 또 아빠와 함께 성인 남자 쪽에서도 이렇게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애매한 나이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편 동행하는 그 그룹에 같이 가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아빠가 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엄마랑 같이 가는가 보다. 엄마도 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아빠랑 같이 가는가 보다. 이렇게 서로 다른 편에 동행하는 줄 알고 그 예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저녁이 되어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랴부랴 찾기 시작하죠. 친척들, 아는 사람들 다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이야, 이거 큰일입니다. 정말 자녀를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잃어버려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얼마나 애가 타고 정말 어디 있을까 조마조마하고 그러죠. 찾아도 없습니다. 벌써 하룻길을 지나왔는데 대체 이거 아이가 어디 있을까 걱정을 하면서 지금 가던 길을 거슬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마 그냥 허겁지겁 그냥 불이 나게 예루살렘으로 막 달려갔겠죠. 그리고 가서도 이리저리 찾아봤는데 아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돌아간 이틀이 지나고 그 다음날 사흘이 되어서야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예수님을 찾았나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6절, 47절입니다. 46절, 47절 시작. 사흘이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디서 예수님을 찾지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만약 이 부모님들이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바로 성전으로 향했다면 아마 예수님을 이틀째 만났을지 모릅니다. 돌아가는 길은 더 빨리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성전으로 갔다면 예수님을 일찍 만났겠죠. 빨리 만났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나 아이를 찾게 된 거예요. 그 하룻밤 아이를 찾아 어디 있을까 걱정하며 근심하며 보면 그 하룻밤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곳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아야 돼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생의 문제를 아뢰고 주님께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흘 만에 성전에서 만난 예수님은요, 근데 오히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성전에 있는 이 율법학자들과 묻고 답하며 대화를 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어린이, 그 창훈이만한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엄마 아빠가 떨어진 지 사흘이나 됐는데도 성전에서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대화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12살 된 어린아이의 지혜로운 대답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되부라는 성서학자가 있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 예수님이 이제 랍비들이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성경의 난제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풀리지 않는 난제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찾아서 하나하나 풀어주셨을 것이다. 물론 정확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던 이 어린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 자리에 있는 랍비들 뿐만이 아니고 구경하던 모든 사람들도 깜짝 놀랐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드디어 성전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애를 태우며 이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반가움과 안도감에 이제 예수님께 꾸중을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어린 예수님을 질책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랍비들과 대화하는 예수님께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자, 봐라.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근심을 하면서 너를 찾았는지 몰라. 그게 49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얼마나 아버지와 내가 너를 근심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참으로 놀라워요. 아주 짧고 단호한 대답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지 참 궁금해요.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셨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좀 당황스럽죠? 좀 황당한 대답이죠?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근심하며 찾았다. 그러자 이 어린 예수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십니까,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호한 말 한마디에 더 이상의 꾸중이 무의미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있었는데 어째서 그렇게 나를 근심 걱정하면서 찾으셨어요? 이런 이야기거든요. 쓸데없는 걱정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요, 부모님에 대한 무정한 마음 때문에 또 버릇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대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시죠.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을 낳고 키워주신 육신의 부모님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의 씨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이지만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가족된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5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일이 지난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나사렛에 함께 돌아간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받드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내려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아들된 도리를 다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또 의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지금 자기의 존재의 더 깊은 그 존재의 뿌리, 내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살 된 소년이었지만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아셨던 것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셨던 것입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자신의 정체성,
자기의 존재의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지금 천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2살 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사는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마땅한 삶, 그것이 지금 공생의 이전이었지만, 어린아이, 그 12살 된 그 어린아이였지만 이미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다 큰 부모님들은요, 아직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잉태하게 하시고 천사들이 알려주시고 그렇게 아주 놀랍고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낳고 키운 지 12년이 되었는데도 지금 아직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부모님들은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지금까지의 이런 육신적인 부모를 넘어서 영적인 부모, 신앙의 부모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초청하고 있는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지는 초청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마땅한 길, 마땅한 삶의 발자국, 그것은 어떠해야 됩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발자국,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까? 우리는 대체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물음에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시나이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마땅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십니까 대체? 내가 당연히 있어야 될 자리, 그것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이십니까?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또 우리뿐만이 아니고 현재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아직 신앙생활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맡겨주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있어야 될 곳, 바로 그곳, 걸어가야 될 길, 그 길이 어디입니까? 나와 내 자녀들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지요,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앞이에요.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이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될 것이고 거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 그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살아갈 이유인 것이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12살에 예수님이 그거 하신 거예요. 그거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삶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해 마지막에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살아온 흔적을 바라볼 때 정말 그 걸음걸음마다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보니까 아직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아직 여러분들 알 수 없는 말씀, 아직 순종할 수 없는 말씀,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마음에 담아두었더라. 비록 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에 담아둘 줄은 알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담아둔 말씀은요, 정말 봄비 같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이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세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 나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가야 될 길은 어디인가? 그래, 언제나 하나님 앞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이야.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이야.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세요. 그럼 반드시 주님의 은혜의 때에 성령의 단비가 촉촉히 내리고 심령에 심겨진 그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신앙의 어머니 그 마리아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 그렇게 사랑스럽게 자라가셨어요. 이렇게 자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5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다 이 말씀대로 그렇게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며 자라나던 또 어린 사무엘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못지않은 신앙의 여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도 생각났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게 했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영적인 어머니의 삶이죠. 모습이죠. 그 결과 사무엘도 자라갈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과 은총을 받았다고 사무엘상 2장 26절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사무엘과 예수님에게 그렇게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고 자라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양육하시는 믿음의 부모님, 또 참 신앙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부모, 영적인 부모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가장 잘 가르치는 게 뭐예요? 가르쳐지는 게 뭐예요? 걔가 옆으로 가는 개가, 야, 아이들 걷는 거 보고 똑바로 걸어라, 똑바로. 너희들 왜 옆으로 걷냐? 야, 엄마 하는 거 잘 봐, 아빠 하는 거 잘 봐. 그러면서 걸었는데, 똑같이 옆으로 걸어요. 그 보는 대로 걸어요. 먼저 중요한 건 우리예요, 우리. 나 자신입니다. 부모님들이 중요합니다. 먼저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올 한 해 지금까지 지나온 길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남겨진 발자국은 어떤가? 지나온 길이 어떤가? 어지럽게 지나온 부끄러운 흔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가? 그런 흔적들인가? 여러분, 지난 과거, 이 과거는 이제 새해 바른 걸음을 걷기 위한 성찰의 기회로 삼으시고, 이제 다가올 새해는 아주 분명하고 확고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겠다 다짐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새해에는 늘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하며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 마땅히 가야 될 길, 그것은 이 세상의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한 세상이 아니고, 또 이기적인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명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새해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총을 더욱더 받고 그렇게 신앙이 자라가는, 하나님 또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